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제 서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기대의 차원을 높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몇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첫째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대의 차원을 높이십시오. 기도의 차원을 높이십시오. 기대의 차원을 높이라는 말은 낮은 수준의 기대가 있고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더욱 높아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을 보면 좀 낮은 차원이 있고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낮은 수준의 신앙은 영적인 어린아이, 그리고 더 높은 신앙의 수준은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보다 더 높은 신앙,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날마다 더 높은 수준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멈춰 있으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임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정체된 예배에 있었습니다. 멈춘 제사죠. 멈춘 예배는 결과적으로 그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미지근함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만나게 됩니다. 미지근한 태도는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문제이기도 했던 것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뜨겁게 시작했던 초대교회였지만 교회가 시작된 지 몇 년 안 돼서부터 미지근함이 있었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미지근해질 수 있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어떤 신학자의 견해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 온라인 예배가 신학적으로 예배의 개념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도 온라인 예배가 신학적으로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지근한 예배가 되어간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뜨겁게 감격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것들을 높이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미지근한 것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시간에도, 이런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라고 정부가 제안했을 때 우리 갈릴리 교회가 야외 무대를 설치하면서까지 현장 예배를 드린 것처럼 상황에 맞춰서 멈추고 후퇴하기보다는 어떻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무엇이 더 온전한 믿음의 삶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하늘 시민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삶,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할 삶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누카라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과 맞닿아 있는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그들은 메노라라는 촛대를 가져다 놓고 하루씩 불을 켜가는 풍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하누카 초창기에는 촛불을 켜는 두 가지 방식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촛불을 다 켜놓고 하루에 하나씩 꺼가는 그 방식이었고요, 하나는 하루에 하나씩 불을 켜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처음에 논쟁이 많았다고 합니다. 무엇이 맞냐? 켜가는 것이 맞냐? 꺼가는 것이 맞냐라는 것이었죠. 샴마이 학파는 불을 꺼가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힐렐 학파는 불을 켜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결국에는 힐렐 학파가 승리했습니다. 왜 힐렐 학파가 더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힐렐 학파가 갖고 있는 신앙 원리 때문이었습니다. 더 밝아져야 한다, 더 밝혀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힐렐 학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는 낮추지 말고 더 높여야 한다. 그래서 불을 밝혀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누카를 맞아서 불을 밝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높여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차원을 높여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도 그 기대함의 차원을 높여야 합니다. 기대의 차원을 높이라는 말은 기대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말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기대의 다양성을 더 넓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차원을 넓혀가고 또 높여가야 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대개 선지서들이 그렇듯이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에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망, 심판, 멸망, 이런 말씀이 많다 보니까 이사야서나 또 다른 선지서들에 대해서 무섭다, 두렵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사실 이 이사야서에는 멸망과 저주의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은 소망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가 오시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을까요? 왜 소망의 클라이막스인 메시아의 예언이 가장 많이 이사야서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사야서가 책망과 심판의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책, 바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정말로 기대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교회에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기도하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우리의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내가 좀 더 의롭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90장, 통일 찬송가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1절만 불러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기다리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앞부분만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냉정하게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결국 다시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망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일어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중간쯤을 보시면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주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서 우리를 혼내시려고 일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어떠한 역경에서도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세 번째입니다. 잠시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향한 기대. 나를 향한 기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타자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합니다. 낮은 수준의 기대죠. 가장 낮은 단계의 기대는 남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남이 잘하기를 바라고, 정부가 잘하길 바라고, 대통령이 잘하길 바라고, 정치인들이 잘해주길 바라고, 내 자녀가 좀 더 잘하길 바라고, 또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 선생님이 좀 더 잘해주길 바라고, 이런 기대입니다. 이렇게 타자를 향한 기대가 낮은 단계의 기대라면 여기서 좀 더 나아지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기대입니다. 낮은 수준의 기대가 다른 사람을 향한 기대라면 좀 더 높은 수준의 기대는
나를 향한 기대입니다. 저한테 뭔가 기대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서 목사님이 설교니까 이왕이면 설교를 좀 잘 해주면 좋겠다. 주일 저녁에 이게 시간 내서 교회에 왔는데 이왕이면 좀 좋은 설교 해주면 좋겠다. 이것이 낮은 단계의 기대라면 좀 더 높은 차원의 기대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지. 내가 좀 더 은혜를 사모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준비해야지. 다른 사람이 잘하길 바라기보다는 내가 준비하고 내가 변화되어야지. 이렇게 나를 향한 기대를 갖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기대입니다. 예수님도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나 자신을 먼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설교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또 기도로 잘 준비해야겠지만 듣는 사람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준비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준비가 잘 된 예배,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더라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지만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길거리에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남에게만 기대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할까? 좀 이 나라가 잘 해주면 좋겠다. 정치인들이 좀 잘하면 좋겠다.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친구가, 내 직장 사람들이 좀 더 잘하면 안 될까? 사실 이런 생각은 아무런 변화도 이루어내질 못합니다. 마음의 불평과 원망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나 자신을 향한 기대, 내 안의 변화, 내가 새로워지는 것, 세상을 비판하지 마시고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대에 대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가 영향을 미치는 나의 주변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가장 높은 차원의 기대. 가장 높은 차원의 기대. 작년에 많이 사용된 단어 중 하나가 전례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2020년 작년 한 해는 역사에 남을 만한 고난의 해가 되었고 이제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한 많은 것들을 실행에 옮길 수 없었습니다. 작년 2020년에 준비를 참 많이 하고 또 기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업을 준비하신 분도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신 분도 있고 어학연수나 또 여행을 준비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2020년을 기대하고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전염병 때문에 그런 기대한 것들, 준비한 것들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죠.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이 사람이 준비하는 게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축소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는 들어가기가 꺼려지고 이제는 마스크 없이는 어디를 가는 것이 불안하고 또 마스크 안 쓰면 언제부터 마스크 쓰고 다녔다고 마스크 없으면 이제 몰상식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위축되었습니다. 제한되었습니다. 그래도 2021년에는 우리가 좀 더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이제 또 백신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어쩌면 올해 가을이나 또 겨울쯤에는 마스크를 벗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막연한 기대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때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또 어제는 또 일본에 또 강한 지진이 났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막연한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변함없고 신실하시며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약속이 없습니다. 약속을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내가 구원해 주겠다. 약속이 있는, 변함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초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애굽에게 달려갑니다. 적들을 피하기 위해서 빠른 말을 타고 도망을 가서 애굽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너희는 내 앞에 올 생각을 안 하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안 하고 회개하고 문제를 내 앞에 가져올 생각은 안 하고 애굽만 찾아간다고 굉장히 책망하십니다. 그 빠른 말이, 너희가 의지하는 그 빠른 말이 너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빠른 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사람이 의지하려는 세상의 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 어려운 시대에 빠른 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좀 넉넉하신 분들, 힘겨운 이 시기를 버틸 만한 힘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도 스스로 이 위기를 헤쳐나갈 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빠른 말을 소유하신 분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빠른 말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빠른 말이나 애굽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올해 여러분에게 이 그러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심을, 하나님께서 일어서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또 기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기대라는 책은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어려울 때 쓰신 책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하버드
하버드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요. 그 좋은 학위를 받고 다른 데 가신 것이 아니라 몽골로 가셔서 그 7년 동안 선교사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몽골에서 사역하실 때 또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안정적인 사역을 다 내려놓고 그 인도네시아로 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국제학교를 시작하게 되시고 이제 대학교까지 세우시면서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 사역을 하실 때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 아내가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그 다 어려운지 모르는 겁니다. 그 칠흑같이 어려운 밤들을 지나면서 이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덕분에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고 그 모든 짐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 어디에 내 삶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삶의 소망을 두면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다시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수많은 인생의 갈래길 속에서도 인생의 진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기대, 남을 향한 기대, 이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찾은 자들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기대라는 책의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의 기대의 차원을 높여보시기를 바랍니다. 헛되고 무익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살아계시고 진리 대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헛되고 썩어질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